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 모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을 베푸소서. 내게는 공로가 없사오나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씀하신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무리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증거를 보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더욱 진리의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겠나이다. 항상 영원히 그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주여, 내가 세상의 말에 매이지 않을 자유를 가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도리어 담대히 주의 교훈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커플인가? 볼까?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께 찬양합니다. 온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 기뻐하며 경배하세. 아멘. 기뻐하며 찬양.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함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 끝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몸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기도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 구원받기로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모든 우리의 주인 되게 하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루하루를 기적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자 중에 택하여 주시고 말씀의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온 대지가 목말라는 가운데 더위에 지치지 않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아버지의 크심을 우리의 입술로 더욱 자랑할 수 있는 연자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름 사역 순서 위에 크신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아름답게 믿음의 작은 씨를 뿌렸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믿음의 작은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성김의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대변자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애끄는 사랑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가 드러나고 죄를 자복하는 통일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 뜨겁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은혜롭게 뜨겁게 체험하고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목사님 문경 소망교회 또 말씀으로 선기로 가십니다. 말씀의 은혜와 충만하심이 그곳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고 가시는 찻길 인도해 주세요. 늘 부족한 종을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 뉴스. 말씀을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셀 방학 기간입니다. 방학이 방황이 되지 않도록 GT 생활과 공예배 출석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2학기 셀 개학은 9월 2일 주일입니다. 방학 기간 주중 예배를 통해 영적 활력을 회복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중 예배는 실시간 방송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연합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사역을 위한 기도 릴레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 있을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장만 친선 축구대회를 8월 24일부터 25일에 강원도 영월에서 개최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 청장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께는 저녁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뜰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9일 오후 2시 30분 회의실에서 8월 정기 리더십 회의가 있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얼굴로 나왔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또 헌신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하여서 깨끗하게 선종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영혼들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배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에게 촉촉히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GT 나눔은 김상희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8월 8일) 사마리아와 여리고.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2절부터 34절 말씀 중에 중심 구절은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 내용은 북이스라엘 두 사람의 권력으로 나누어진다. 바로 디브니와 오므리다. 4년에 걸친 전쟁 끝에 디브니보다 더 강한 오므리가 디브니를 죽이고 왕이 된다. 오므리는 그 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 오므리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번영을 이루며 평안해 보인다. 하지만 많은 업적을 남기고 권세를 부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악인의 성공은 축복이 아니며 성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복이 아니다. 성공을 보는 시각과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나 자신이 여기서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는 자녀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 떠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자 되는 것,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길. 내가 가장 바라는 성공의 축복은 부도 아니요 명예도 아닌 남편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악인은 교만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듯이 매사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길 바라며 모든 일을 세상과 타협하고 인정받는 삶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방황하고 타협하는 삶이 되길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우리 진짜 착한 우리 김상희 집사님 가정에 남편에게 자녀에게 구원의 역사 있도록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서 4장 47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야곱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47장 7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48절 읽읍시다. 시작.
구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거 본문 말씀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네, 축복의 통로가 되냐고 우리 축복의 통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진데 꼭 믿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은 나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면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은 나의 운명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복이야. 네가 복이야. 넌 복 그 자체야. 네 존재가 복이야. 이런 뜻입니다. 축복은요,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축복은 나의 운명입니다. 우리 옆 사람 격려하겠습니다. 축복은 당신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의 운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나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운명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축복의 사명을 주셨죠. 3절,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의 한 절반 정도는 축복을 받고 절반 정도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고요.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워낙 착해서, 워낙 천사 같아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셔서, 복의 운명을 누리게 하셔서 그가 마음껏 축복하다 보니까, 여러분, 워낙 악한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축복받으니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운명이고요, 축복의 통로는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시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축복의 조상은 야곱이라고 하는데요, 야곱의 일대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 정말 축복의 운명을 잘 누렸느냐, 아니 더 나아가서 야곱이 정말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남을 축복하기는커녕 남의 것을 다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옆에 오면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 다 빼먹을 거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이름 뜻이 참 중요한데요.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름 야곱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움켜쥐다 이런 뜻인데요. 형이 복 받는 거, 장자 되는 거 싫어가지고 발 움켜쥐고 나왔고요. 형만 움켜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도 움켜쥐고요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나서 자기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해달라고 빌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진짜 지금 속이면서도 그냥 축복 좀 주십시오가 아니라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욕심껏 축복을 구했던 사람이 야곱이고요.
하나님께도요 축복을 구하는데,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례 행렬이 가는데 어디 시골 마을에 가면 자리세라고 이거 안 내면은 못 통과시킨다 그래서 엄청 거액을 요구하고 그런 막 꼴불견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막 매달려서 막 복 달라고 하는, 진짜 뒤꿈치 잡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거 다 뺏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에서보다 훨씬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워낙에 욕심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입니까? 막 이렇게 파이팅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입니까? 얌전하면 지 앞가림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거 싫어한다는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야곱을 더 사랑하신 이유는, 야곱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에 대해서 믿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사모했는데 비해서 에서는요, 자기가 장자지만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사실 자체를 믿지도 않았고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만큼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 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 참 귀합니다. 근데 야곱의 문제는 그 말씀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과 자기 열심으로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축복받으려고 축복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가 당하는 것은요, 참 험한 꼴이었습니다. 형 속여서 형 축복 빼앗으려고 하다가 형에게 이렇게 살해 위협을 당해가지고요,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나게 도망가게 되었고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요 막 방법을 써가지고 축복 하다가 막 빼먹으니까요, 사촌,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이제 형제간들, 사촌들이 죽이려고 나섰고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처가에서 도망해야 하는 험악한 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던 야곱이 처음으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축복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서부터 축복을 시작합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가 지금 이제 요셉의 인도에 의해서 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을 먹여 살리는 애굽의 축복의 통로였죠. 그가 이제 아버지가 왔으니까 바로 왕에게 인사시키기 위해서 딱 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한번 보시죠. 그가 뭐 했다고요? 바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왕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 전 세계의 지배자였고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믿고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존재인데, 들어가자마자 축복을 빡 하고 들어오니까 바로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황 안 했을 것 같아요? 엄청 당황했겠죠.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이 나라의 진짜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된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이 좀 어색해가지고 아마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노인장 나이가 좀 많으신가 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8절의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망령이라서 이렇게 분위기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뉘앙스이겠죠. 이쯤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실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아유 제가 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이 이집트에 비하면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우리 땅에서 참 유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진짜 해볼 거 다 해보고 너무 즐겁게 살아서 내가 모든 사람이 날 부러워하고 내가 모든 사람 보면 복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유 이렇게 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이 바로의 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반응일 텐데요, 그가 무엇이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노인정 나이가 좀 많으신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냥 어색해서 했더니 저 생각보다 나이 안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제가 참 상당히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에 야곱이 과거처럼 무슨 말을 할 때 꿍꿍이 속으로 남의 거 베껴 먹으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 말은요, 이런 걸 진짜 폭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서 입을 막 쥐어 박아야 될 말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진짜 아무 저희가 없이 순수한 빈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좀 나이 별로 안 많습니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왕이 더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 가서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하고 이제 빨리 보낼 겁니다. 보내는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그런데 다시 손을 딱 들더니 여호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오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야곱이 워낙 좀 야비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비한 사람은 눈치가 빠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로가 별로 달가울 상황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 축복하고 나온다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이 축복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은 나의 운명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복이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할 사명이 있어. 이런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쫙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바로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면 전부 다 고개를 완전히 엎드리고, 아마 눈도 직접 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누구 죽었을지도 몰라요. 신이니까, 완전 권력자니까. 그런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말들의 팩트 폭격처럼 말 폭격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뿡 하고 있는데, 그게 어쨌거나 야곱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에게 최초로 그의 영혼의 소리가 들리게 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 보면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그래, 내 인생도 나그네 길이야. 나 참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인생의 자랑은 모세가 2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픔, 수고.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뤄내도 자랑할 인생 되돌아보면 딱 2가지만 남습니다. 슬픔, 수고. 그래서 자기가 나 참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 정말 왕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축복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어쩌면 바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이, 창세기 47장의 이 사건이 야곱이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처음으로 인생에서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48장에 보면 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9장에 보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임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의 남은 인생은요, 오직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사명만 감당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발꿈치 잡는 야곱, 어떻게 남의 것 베껴 먹는 야곱,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다 뺏어 먹는 야곱이 이렇게 드디어 이제서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한번 다시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서 축복은 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결정적 전기가 된 것은요, 야복 강가의 사건입니다. 자, 야복 강가의 사건을 호세아서 12장, 우리가 아까 3절을 읽었습니다.
발꿈치 잡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싸우는 모습 4절 이어지는 4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건은 야복강가의 사건인데요. 야복강가의 사건은 무엇인지 아시죠? 아까 전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확 실험했던 사건인데요. 이때 막 밤새도록 실험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천사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끝까지 실험하다가 마지막에 막 힘이 거의 다 빠져가는 순간에 기술을 팍 써가지고요. 천사 한도뼈를 팍 꺾어서 천사 네가 이겼다 그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상황이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한도뼈 팍 꺾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천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하자마자 천사가 You win 이러면서 네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이겼기 때문에 너에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졌는데 이겼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겼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주는 이름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L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가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고 했으니까 L,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이겼다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학자들이 아무리 연관되게 검토를 해도 이스라라는 발음에서는요, 이겼다는 뜻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라는 단어에 그러나 거의 분명한 뜻은 졌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졌어 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인데요, 거꾸로 네가 하나님께 지면 네가 하나님께 이긴다는 뜻으로 네가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자식이요, 바른 거, 좋은 것, 의미 있는 거 구하면요, 부모는 다 팔아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자기 열심,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확 자아가 꺾어지게 되자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축복, 네가 받아야 될 축복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가 막 이제 그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 빨리 축복 주세요. 내가 구했던 축복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를 만나셨다고 돼 있습니까? 베델에서. 자, 네가 원하는 대로 축복 줄게. 그 축복은 무엇이냐고 하면 짜자잔, 베델에서 준 축복 이 말입니다. 베델에서 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집을 떠나자마자 이렇게 베델 그 들에서 잘 때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이루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시시합니다. 이렇게 밤새 싸워가지고요, 이 엉덩이 뼈 이렇게 꺾어진 상태에서 축복한다고 했는데, 축복은 다름 아니라 워낙 주기로 한 축복 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 축복을 약속하면서 5절에 그에게 이 베델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이름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너 베델에서 받았던 언약 있지? 그거 그대로 지켜줄게. 그게 축복이야. 네가 이겼어. 약간 시시한 것 같죠. 베델에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 분명히 너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축복을 약속하시고는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쪽과 서쪽과 남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게 할 것인데 그 결과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족속이 너희 때문에 복을 받아서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요 15절에 다시 한번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날 실험하고 받은 축복은 뭐냐고 하면 워낙에 자기 거 있던 축복, 워낙 운명이던 축복,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이 다입니다. 조금 서운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눈에 딱 보이게 뭐가 현찰이 뭐 눈에 보이게 무슨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야복강을 건너면은 형이 450인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와 있는데 뭐 아무 그냥 말씀으로 축복한 거 외에는 너는 반드시 축복이 너 운명이야. 축복의 통로가 너 사명이야. 동서남북으로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 받을 거야. 이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그냥 찜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건너면서 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형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딱 형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딱 형을 딱 보자마자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전 아부죠, 그죠? 전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이상하게 일하셨습니다. 형이요, 진짜 수십 년을 막 진짜 증오와 앙금에 쌓여 있었는데요. 동생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팍 안으면서요, 뽀뽀를 팍 하면서요, 막 수염도 많을 텐데 팍 하면서 내 동생아 하고 빡 울더니 그냥 마음이 앙금이 싹 사라져가지고요. 진짜 야곱은요 아부하면서 대했지만 형은 진심으로 야곱을 딱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살자,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형의 이 호의를 이 야곱은 끝까지 의심하죠. 그래서 형님 너무 감사한데 지금 애들이 어려가지고 새끼 갓 낳은 뭐 양도 있고 해서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가다가 자기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이렇게 의심을 하고 형을 먼저 보냈는데요. 형이 그래? 그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와 하고 빡 가다가 옆길로 보니까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인데 저 길 좋아 보이는데 저 괜찮아 보이는데 얘들아 우리 이제 그냥 목적지가 바뀌었다. 저쪽 가서 정착하자 하고 싹 가버렸어요. 고향 땅이 베델 땅이 그냥 텅 비게 되었어요. 그냥 아버지만 계시고요. 형은 빠져줬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얼마나 호탕합니까? 애써 사랑해요. 괜찮아요. 근데요, 이 야곱은요, 진짜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왔는데요. 자기가 가다 보니까 숫꽃이라는 곳에 풀밭이 너무 좋으니까 이 양들을 먹이려고 하며 여기만한 데가 있을까? 여기 좀 머무르기 시작하다가요. 그 옆에 세겜이라는 동네에 또 이제 머무르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흘러가게 되었고요. 그랬다가 그곳에서 자기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참 험한 일을 보게 되었고요.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 그 추장의 아들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사실은 좋아했는데 뭐 어쩔지 몰라서 막 이렇게 어쨌든 급탈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러자 그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찾아가가지고 이 딸 줄 테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 아니고는 결혼을 못하니까 우리 여호와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신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며 딸을 주겠다니까 좀 순진해가지고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는 뭐 포경수술 받아서 마취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고통하고 있을 때 가서요 전부 찔러 죽였습니다. 이거는 가장 잔혹한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름 팔아가지고 삭살하는 이거는요 정말 벌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꼴을 겪으니까 이제는 그 동네에 있다가는요 주위가 전부 다 같은 족속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니까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겁먹어가지고 그제서야 베델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델 땅으로 옮기는 길에서요 그의 아내가 넷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인데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베델에 오긴 왔지만 그 라헬이 낳은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인데요. 베냐민은 이제 나타가 죽은 아이죠. 그러니까 나타가 엄마가 죽은 아들이죠.
근데 요셉에게 얼마나 병적으로 집착하든지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형제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요 평생을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고 믿고 살아야 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없어지자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이번에는요 또 다른 아들인 둘째인 베냐민에게 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집트에 이 베냐민은 놔두고 열 아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갔을 때 사실은 총리가 요셉이잖아요. 너 누구냐? 스파이 아니냐?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12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어려서 죽었고 하나는 지금 너무 어려서 못 데려왔습니다. 네 말이 사실인 것을 이 동생을 데려오면은 네가 스파이 아닌 것 알겠다고 하면서 형제 중에 하나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었죠. 그러니까 올라와서 빨리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형제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 아들은 가지 못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베냐민은 지 아들이고 나머지는 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되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듣고 나서는요 형제간들이 아버지 앞에서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는 포기야. 저 영감쟁이는 안 돼.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커녕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는커녕 가족 안에서마저도 정말 상처와 저주의 참 출발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지난 험악한 세월입니다. 한도뼈 꺾어지고 나서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자기 열심, 자기 욕심 내려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시면 그가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야 너의 운명은 축복이야. 야 너의 사명은 축복의 통로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나는 네가 복 받는지 축복하는지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볼 거야 하면서 이 진짜 자기 열심 자기 욕심으로 끝까지 저주가 되는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130년을 그와 씨름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셨죠. 야곱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험악하게 몰고 가셨습니다. 형제 이 10아들이 음식을 가져왔지만 그게 다 떨어지고 이제는 기근이 너무 심해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방법이 없잖아요. 유다가 갔죠.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 데려갔다가 못 데려오면 내가 내 생명으로 대신할 겁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데려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야곱도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야곱이 참 마저 못해서이지만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애굽 총리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내게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꽉 쥐고 야곱의 평생의 이미지는 꿈겨쥐는 거죠. 발꿈치 쥐듯이 꽉 쥐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게 베냐민인데 꽉 쥐고 있었던 그 손을요 놓고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사실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 말할 때 이 야곱의 전 존재의 힘이 다 풀려버리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야. 내 욕심으로 내 열심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완전 체념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이 살았지만 실성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고 보냈더니 베냐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요셉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요셉이 어릴 때 인신매매 당해서 이집트에 가서 막 고생하다가 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돼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고 이렇게 돌아온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 세계 전체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요셉, 자기가 그 사람 앞에서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나이가 차오르자 자기 다음 때인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룰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어린 시절에 팔려가지 않았다고 하면 요셉을 보면서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저놈 저거 내가 좀 힘들어도 저 이집트에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주 공부 좀 제대로 해가지고 무슨 좀 뭐 이렇게 고시도 좀 치고 그래서 관료도 좀 되고 해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고향에 딱 돌아오면 금이 환영하면은 사람들에게 모두 나보고 당신은 진짜 축복이라고 당신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아마 요셉이 안 팔려갔으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의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왕도 존경하는 총리가 된다는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던 꿈도 못 꿀 일을 자기가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라고 했더니 이게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실화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열심내는 게 자기 신앙관이었는데요, 이제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믿고요 원하고 막 욕심부리고요 다른 박질하고 열심 낸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실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에서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운명이고요. 그 운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야곱이 뭘 잘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버러지 같은 줄 아는데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욕심으로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긍휼을 잊고 있고 이게 운명이구나. 여러분, 훗날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을 발람이라는 악한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입을 꽉 틀어막으시고는요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부터 보면 발람의 예언이 나옵니다.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이어지는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으셨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옛날 성경에 보면 내가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은 명령입니다. 축복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축복은 운명입니다. 저주하러 갔다가 축복은 하나님이 명령이고 축복은 돌이킬 수 없고 축복은 저들의 운명이라고 너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을 하고는요 그들에 대해서 2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 이스라엘 하는 짓은요 허물과 반역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나마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허물도 많고 반역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부르는 소리, 그 소리 들으시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분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열심으로 축복을 움켜쥐려고 하던 손에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축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로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48장, 49장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변화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민 대신 경배, 분열 대신 하나됨. 여러분, 자기 욕심과 자기 열심이 있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꾸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경배가 많아집니다. 예배가 많아지고 왕을 부르는 기도가 많아집니다. 48장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요셉이 야곱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는 축복이 그냥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축복하려고 합니다. 손을 딱 펴려고 하니까, 여기 오른손이 그 장자를 축복하는 손이니까 여기에 장자인 므낫세를 세우고요,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딱 가다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이 장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을 딱 바꾸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딱 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고 하면, 야곱이 둘째인데 첫째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위기 질서에 엄청 예민합니다. 여러분, 요셉하고 베냐민이 있었지만 요셉은 엄청 끼고 돌았지 베냐민 별로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걸 어긴 사람이 도리어 자기가 딱 세웁니다. 절대로 므낫세 축복할 사람인데요,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니까 다 아는데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대표적인 행동들을 하나씩 쭉 소개하는데, 야곱의 대표적인 행동으로 딱 한 절을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자기 옛날의 욕심, 자기 열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지금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딱 축복하고 나서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장남입니다 하면 옛날 같았으면 머리를 굴리겠죠. 그래, 장남이 중요하고 또 우리 이 진짜 금쪽 같은 아들이 부탁하면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요, 이때부터는요, 딱 축복하자마자 바로 힘이 없어서도 하지만 자기 앞에 있는 지팡이에 머리를 딱 이렇게 숙이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 왕이시여. 고민이 많은 사람은요, 아직 자기 욕심, 자기 열심을 안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열심을 이르면 이르리다 내려놓으면 나타나는 것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민 대신 경배.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다. 송축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가 나오는 장면이 49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열 대신 하나됨. 49장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 12아들 한 명 한 명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놀라운 이유는요, 저는 확신합니다. 야곱은 그 캐릭터상 12아들의 이름 중에서 다수를 몰랐을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밖에 몰랐고요, 베냐민밖에 몰랐고요. 네 형제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이 완전히 진짜. 게다가 이 12아들 중에서는 종들이 낳은 아들들도 있습니다. 얘들은 정말 눈밖이었습니다. 이게 엄청 이렇게 누가 권력자고 누구 베껴 먹는가 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종들의 아들은 눈길 한번 준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9장에 가면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데, 종들의 아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은 작은 자를 귀히 보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종들의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축복을 빌어주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이 다 현실이 되었고요. 또 특이한 것은 이 축복에서 장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누구를 장자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요셉 아들을 장자로 안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이때 그가 형제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제일 애썼던 유다를 장자로 딱 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축복하려고 해도 요셉을 직접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손자들을 격을 높여서 아들들로 축복했으니까 자기 아들들 중에서는 이 라헬의 아들은 유일하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에게 복을 많이 빌어야 될 텐데요, 베냐민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얘야, 너는 물어뜯는 일이야, 조심해. 이게 예언의 다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각 지파들의 마크가 있습니다. 기가 있습니다. 이게 행진할 때 기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가 뭘까요? 물어뜯는 일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이 베냐민은요, 막내인데 막 나가는 막내여가지고 형들 11명하고 붙어가지고 이러고 사사기 때 막 붙어가지고요, 형들하고 전쟁을 해서 2번이나 형들을 막 죽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지파 전체가 남자 600명만 남고 막 괴멸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내가 진짜 물어뜯는 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베냐민은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그를 밤이 맞도록 내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시리라. 어깨 사이에 아이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고 있으면 어깨 사이에 있고요, 두 번째는 업고 있어도 어깨 사이에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모둠 태워도 어깨 사이에 있습니다. 진짜 모든 지파가 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로 넘어갔는데요, 베냐민은 사실은, 유다는 1대 왕이 베냐민이었는데 2대가 유다였기 때문에 라이벌일 수 있는데요, 딱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루살렘 옆에 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사역을 그래도 제일 많이 도운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어깨 사이에 있는 축복. 어쨌든 그는 모든 아들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보십시오, 막 형제간이 분열되고 이렇게 그 사촌간이 분열되어지고, 아내들도 전부 다 막 싸움꾼으로 만들고, 자식들도 전부 다 싸움꾼으로 만들었던 분열의 화신이었다가 12아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우리 유님에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죠. 이제라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이미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도 우리의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면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진짜 이 고민 대신에 경배가, 분열 대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험악한 세월을 더 보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1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다 주님 앞에 갈 것 같아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인데, 이왕 주님 앞에 사는 삶, 험악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의 사명대로 축복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험악한 세월 그만 사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앞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자신했지만 절망에 빠졌죠. 이럴 수는 없다고, 그래선 안 된다고 주와 싸우기도 했지만 이제야 깨닫죠.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2절 가사 한번 볼까요? 이유도 모르는 시험을 지나며
내가 아는 것이 없음을 그걸 알게 됐죠. 그러나 힘 다해 오늘을 살아내며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꿈꾸죠.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뒤에 후렴 부분 볼까요? 나는 벗어날 수가 없지만 작은 새도 날개를 주신 주, 내가 주께 마음을 엽니다. 가르쳐 주소서 날 수 있도록. 우리 아마 이 고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고백일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열심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법 받아들인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자신했지만 이럴 순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와 싸우기도 했지만 이제야 깨닫죠. 내 주는 다 아시죠.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자신했지만 절망에 빠졌죠. 이럴 순 없다고, 그래선 안 된다고 주와 싸우기도 했지만 이제야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이유도 모르는 2절. 이유도 모르는 시험을 지나며 내가 아는 것이 없음을 그걸 알게 됐죠. 그러나 힘다해 오늘을 살아내며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꿈꾸죠.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내 주는 다 아시죠.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우리의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면
우리 같은 자도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넉넉히 세우시고 바로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넉넉히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더 이상 내 욕심, 내 열심으로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분열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고민만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경배받으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내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여 내 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어뜯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이전에 산 삶으로도 촉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으로 내 열심으로 인생을 아버지 만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각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방법을 받아들인 화평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오그라들어서 자기만 하는 삶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축복의 강물이 우리를 통하여서 올라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자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물론 우리의 형편 가운데 축복을 받아야 하고요, 우리 삶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축복받아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도뼈 꺾어지고 이겼다고 이야기해도요, 그로부터도 상당히 긴 시간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지체가 이제라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가 이제라도 이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명하신 하나님, 축복이 변할 수 없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역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르짖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교회를 위하여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민족 내 동포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문제를 위하여서 씨름하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지금까지 연단시키신 주님, 축복의 통로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남북한의 다음 세대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긍휼로 후회치 않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축복이 결코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 축복이 우리의 운명일진데 이제라도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험악한 세월 보내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읽게 되면 이르르다 내 욕심 내 열심 제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됨을 위하여서 사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자를 통하여서 축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자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지체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귀하십니다. 우리 이제 쓸 개학이 9월 2일 주일인데요. 이제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 계속 이 방학 기간이 방황이 되지 않도록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중 예배 한 번이라도 방학 때 한 번 더 참석할 기회를 가지라고 했더니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주 풍성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영유치부 어제 너무 풍성하게 잘 했고요. 마지막 행사입니다. 이번 주 말에 우리 여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자. 우리 청년들이 다음 주에 올 때 전부 다 찬송의 옷 다 입고 올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종 집사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오늘 또 오셨고요. 24일, 25일 날 여기 우리 이종 집사님 부대에 가서 전투 축구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하고 장년, 우리 지금 부목사님이 축구를 잘하시고요. 우리 저기 구전도사님도 축구를 잘하셔가지고 딱 하고 이제 청년 장년해서 뭐 이렇게 누군가 뭐 내기입니다. 그냥 아닙니다. 예, 내기입니다. 예, 누가 내야 되는지는 그날 가서 정합니다. 결과를 보고 정합니다. 어쨌든 내기입니다. 네, 저기 바베큐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영월 좋은 데입니다. 뭐 동강도 있고 여러분 좋습니다. 많이 오셔서 풍성한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산의 해운대 소명교회라는 교회가 GT를 다 쓰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있어서 이틀 화요일까지 출타했다가 수요일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하고요.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